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따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또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잠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 들어서니까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라인만, 한 구간만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침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했어야 됐고요. 한 500m를 가는데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길래 이쪽 라인만 이렇게 막히는 것일까? 한참을 기다려보니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또 명당 자리가 있었습니다. 설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명당에 가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거리를 오래 기다려서 로또를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단순히 저 로또 때문에 길이 이렇게 막혔을 줄이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한 미신 가운데 설이니까 어떤 기운을 받아서 로또가 당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미신 가운데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여전히 껍데기들의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또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껍데기뿐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껍데기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로 우리를 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잔치에 대한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에 떡을 먹으러 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이 당시 풍습을 보자면은 잔치는 특히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잔치일수록 초청을 할 때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에게 예복을 쥐어줘서 보냅니다. 그 초대받는 사람에게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리고 잔치가 있기 훨씬 전부터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잔치할 시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 미리 알려준 시간이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잔치를 위해서, 이 부자는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을까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모든 음식과 모든 잔치를 풍성하게 해줄 여러 악사와 무의들이 잔뜩 준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밭을 샀으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를 샀으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가를 갔으니, 혼인을 했으니,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잔치에, 이 부자의 잔치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성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한 사람의 호의보다, 잔치의 그 중요성보다 내가 가진 내 재산, 내 밭, 내 소, 당장 나의 개인사,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이 주인이 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잔치 거절할 수도 있지, 주인은 왜 노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은 이 잔치를 위해서 미리 예복을 보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 주인의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준비한 잔치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주인한 사람이 엄청나게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해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맹인,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은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합니다.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이 강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강력하게 권유함, 더욱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억지로 데리고 옴, 강제로 데리고 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인이 미리 청하였고 미리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인의 성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내 밭이 중요해서, 내 소가 중요해서, 내 개인사, 내 혼인이 중요해서 나는 저 부자의 잔치에 가지 않겠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는 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인 대신, 잔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한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결국 그 잔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임박한 잔치, 곧 잔치할 시각이 다 되었고 모든 준비가 끝난 잔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개인사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개인의 재산이 더 중요하고 내 개인의 개인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와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주신 재산,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자신을 사랑할 만큼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멋있는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그들에게 주신 재산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혀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현에 있는 거리와 골목, 길과 산울타리, 거리와 골목이 집입니까? 아닙니다. 길과 산울타리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한 것은 길과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요,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머물고 있고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경계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리와 골목에서, 우리는 모두 다 길과 산 울타리에서 우리의 땅 한 평조차 없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나 자신의 어떤 명예가 없이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두에게 배척받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권하셔서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고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라 상석,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하나님의 보좌 좌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흠과 약함,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약함, 이것은 우리의 상처와 수치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부교육자 전도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셨구나. 만일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만일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밭을 매러 가거나 소를 시험하러 가볼 만한, 장가를 갈 만한 그런 가질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전에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 주셨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때로는 슬프게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나의 왕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뿐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